찬미 예수 마리아, 메주고리의 주간 뉴스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 메주고리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로사리오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어서 미사가 봉헌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은 미사가 끝난 뒤에 성체 강복과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십자가 조배와 십자가 강복이 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은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이날은 모스타르 주교자 성당에서 오전 11시에 페타르 팔리치 새 교구장 주교 착좌식 미사가 있습니다. 페타르 팔리치 새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모사르 두바니 교구장님으로 임명이 되셨고 또 트레비냐 무르카니 서리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9월 13일 주일 메주고리에서는 십자가 현양 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미사는 아침 8시, 12시, 6시에 야외제대에서 봉헌이 되고 십자가산에서는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주고리의 소식을 전해드린 뒤에 곧이어서 성모님의 학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헤르체고비나 관구의 프란체스칸 신부님들께서 이 시간 가르침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가르침으로서 아구스틴 조르다시 신부님의 가르침 시간입니다. 참 예수 마리아, 사랑하는 메주고리 친구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의 신비에 관해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현양 축일 미사는 9월 14일입니다. 십자가 현양 축일이지만 이곳 메주고리에서는 9월 13일 십자가산에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한 뒤에 십자가산 정상, 거대한 십자가 앞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산 정상에서 십자가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고 함께 그곳에서 이 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성당 곳곳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가정 곳곳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시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도 십자성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교는 이 십자성어를 통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십자가 종교라고도 불립니다. 또 이 십자가라는 표징은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표시는 그 십자가의 신비로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관해서 언급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념하는 것이면서도 미사 속에서 그 십자가가 그대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비를, 즉 신앙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비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그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서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오랫동안 자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늙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희생시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장작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모압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려는, 희생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멈춰라, 폭력을 행하지 마라,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즉 희생제물로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봉헌되어야 하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옆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희생될 염소를 보게 됩니다. 어린 염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고 거기에는 어린 염소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교부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러한 사건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신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해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죽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희생제물 어린 염소를 대신하셨습니다. 당신께서 기꺼이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일을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들 죄 때문에 희생되어야 하지만 그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히브리의 전통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희생되는 어린 양의 전통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희생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해방되는 그날 밤 파스쿠아였습니다. 즉 통과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것은 그들의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그 천사가 각각의 집을 지나가면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에 묻어있는 그 집은 누구도 죽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아이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과울절이 될 때마다 이것을 기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 오시고 그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그 예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미사 중에 계속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러한 전례를 완성하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그 전례를 완성하셨고 또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그 어린 양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제사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참 희생되시는 참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기꺼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끝까지 피를 흘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신비를 묵상하면서 즉 십자가와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십자가산에 십자가를 세운 지 86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첫 미사를 봉헌한 지 86년이 지났습니다. 이 산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당시에 베르나르딘 스몰리안 본당 신부님께서 이 산의 원래 이름은 쉬보바치였습니다. 이 산에 십자가를 세우기로 하셨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구원 활동을 위해서 돌아가신 1900년을 기념하는 기념 사업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기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재정적으로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만들기로 결정한 52일 만에 이 십자가를 완성했습니다. 1934년 1월 21일 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34년 이 십자가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산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산에 관한 역사는 메주거리의 본당의 문서고에 있는 문서들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산에 있는 크리자바산에 있는 십자가산은 이 십자가는 1934년 2월 12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산 십자가에는 거룩한 오리지널 십자가 나무 조각이 그 안에 복원이 되고 로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공사를 한참 하던 중에 주교님께서 오셔서, 즉 미시치 주교님께서 오셔서 이 공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34년 3월 16일 이 십자가는 축복되었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는 이 메주거리 본당의 문서 보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십자가가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 십자가를 건설하는 데 모두가 다 경쟁적으로 기쁘게 참여했고 모두가 재정적으로 혹은 노력 봉사로 이 십자가 건설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계속 건설이 지속이 되었고 1934년 3월 16일 성대한 미사, 축복 미사가 봉헌이 되었습니다. 9시에 성당에서부터 성대한 행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의 종이 계속적으로 울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많은 신자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1988년 메주고리의 십자가산의 십자가는 다시 한번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크리자밭산은 이미 청동 십자가의 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인 카르멜로 푸zzol로가 이 청동 조각을 완성을 했습니다. 1987년에 메주고리에 이 작품들이 도착을 했지만 1988년 3월 부활에 이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정부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메주고리의 본당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길, 청동, 조각상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크리자바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본당 신자들과 순례자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산을 오르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신자들이 이 산을 오르면서 이 메주고리의 크리자바산의 돌들은 바늘바늘해졌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심을 봉헌하면서 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주고리의 크리자바산에서는 매주 9월 8일 성모님 탄생축일 다음 주일을 메주고리에서는 십자가 현황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13일 메주고리의 본당에서는 십자가 현황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십자가도 하느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봉헌했을 때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산을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1984년 8월 이 십자가도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산에 오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매달 성모님과 함께 평화의 모후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지금이 은총의 시기다. 어린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를 초대한다. 곧 하느님과 기도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한 기쁨이 기도가 되게 하려무나 어린애들아, 착함으로 바뀌고 개별적 회개의 생활을 시작할 때 너희 인생은 평화가 있을 것이고 미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과 너희 마음에서 악이 멈출 것이고 평화가 임할 것이다. 어린애들아, 이를 위해 기도하고 더 기도해라. 내가 너희 곁에 있고 내 아드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너희 한 명 한 명을 위해 전구하고 있단다. 내가 부를 때 대답하는 너희가 고맙다. 이 39년 동안 메주거리 덕분에 여러 가지 많은 메주거리의 열매들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열매가 그리스도인 인도주의 구호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루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자선단체인데 특별히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지난주에 이곳에는 이 중증 장애 어린아이들과 부모들과 그 후원자들, 순례자들이 함께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협회의 루하 협회의 회장이신 로미나 마타우시치 자매와의 간단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수 마리아, 메주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간을 메주거리에서 여러분들의 협회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고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은인들과 함께 이곳에 지내기로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루하 협회에 관해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은 루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협회로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중증 장애 아이들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단체는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특히 많은 분들로부터 봉헌금을 받고 또 이런 봉헌금을 가지고 이런 모든 중증 장애아들과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메주거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움을 주고 또 그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메주거리에 이 순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 단체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그들의 노력 봉사도 필요하고 저희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5개 정도의 대형 버스로 이곳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2대의 버스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온 세상에 저희들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이 모든 질병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순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그레브,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부터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365회에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안배하셨기 때문에 이곳 평화의 모으고 계신 이곳까지 도착을 하셨군요. 여러분들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있어서 이곳 메주거리를 찾아오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 메주거리에는 열린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동정 마리아 우리들의 어머니께서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저희들의 삶과 함께 계신다고 느낍니다. 저희들의 협회는 바로 이곳 발현 언덕에서부터 영감을 얻어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영감을 얻고 이러한 자선단체, 구호단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곳 메주거리에서 4, 5일을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이곳에
이곳에서 머무는 날짜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이곳에 있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 장애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겐 단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은 늘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서로 증언을 하고 서로 나눔을 하면서 서로가 큰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이곳을 올 때는 늘 6월에 이곳을 찾아오는데 특별히 국제 중증 장애 피정에 있을 때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곳을 올 때마다 저희들은 배터리에 충전을 하고 돌아갑니다. 내년에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집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여기에서 얻은 체험한 모든 것들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곳을 저희들은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스 밀스는 국제 인도주의 구호단체로서 메주고리에서부터 탄생한 구호단체입니다. 성마리아 급식이라고 하는데 이 10월에도 이 성마리아 급식은 비대면 피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성마리아 급식 구호단체는 160만 명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성마리아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었던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마리아 급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모습입니다. 부모 없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을 때 그때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 부모님이 지금도 계신다면 저희가 기아에 허덕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저희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9년 뒤에 저희는 다시 말라위에 돌아갔습니다. 저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예뻐졌습니다. 지금만큼 제가 예뻐진 적은 없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과거를 기억해 보면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당시에 저는 메리 스미스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2011년부터 메리 스미스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11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족 안에서 가장 연장자는 저희 어머니셨고 유일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저희 일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늘 일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배가 고파지면 정말 위가 아팠습니다. 너무나 위가 아파서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사이드예요. 저는 이곳 마바이아나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레티의 큰오빠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저희들은 생존,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레떼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레띠의 삶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아마도 혼자서는 이런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 데 실바입니다. 저는 말라위에 있는 고아들을 위한 학교의 책임자입니다. 이곳에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학교에 옵니다. 이 아이들은 이곳에 오면 안전함을 느껴요. 또 이곳에서 그들은 매일 급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은 매일 이 아이들에게 메리 스미스 급식을 나눕니다. 이 메리 스미스 급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 옵니다. 레떼를 비롯한 그 외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이 있었는데 31명의 아이들의 메리스 밀스의 레떼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필립입니다. 5살이에요. 지금 유치원에 다니면서 메리스 밀스 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필립스도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학교에 계속 다니게 될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미혼모에다가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미혼모이면서 젊은 미혼모로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이 자매입니다. 메리 스밀스 덕분에 우리 미혼모인 네타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이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안더슨입니다. 2~3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이 안델스 사이든이 지금 10살이 되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학교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잖아요. 저는 지도자가 되고 싶고 제 가정을 도와주고 싶어요. 학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해 주니까요. 7살 되었을 때 초등학교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영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희가 계속 학교에 다니게 했고 매일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고 이제 곧 컬리지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메리 스미스는 항상 저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스미스가 저를 구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메리 스미스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제 삶을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제 작은 아기도 제 형제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이 메리 스미스 성마리아 급식 덕분입니다. 학교가 그 아이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메리 스미스 덕분에 저희 자매들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계속 학교에 다니고 싶고 학교를 잘 졸업하고 싶습니다. 젊은 여자로서 이러한 시골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삶을 매우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을 볼 때마다 이렇게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곳에서 대단히 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무척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메리 스미스 성마리아 급식이 없었다면 제 삶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네, 이번 주간의 뉴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전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가르침이 있고 매주 목요일 이렇게 주간 뉴스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거리에 HR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늘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심양면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방법은 페이팔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이 전례 방송을 전 세계로 저희가 방송을 내보낼 수 있고 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웹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거리에 .store-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선을 빌겠습니다. Hvala, nisu